예수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심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몸의 그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감옥에서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쓰고 있냐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면서 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따가 우리가 설교 후 부를 찬양이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할 거거든요. 이따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심장,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아직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인 거죠. 주님은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요, 단순히 우리들을 그냥 사랑한다, 그냥 그걸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사랑을 실천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흘려주셨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보좌에 그 편안한 자리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일부가 되기로 스스로 작정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미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개미가 우리 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개미가 되어가지고 개미의 언어로 그 개미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와 고양이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개가 돼가지고 그 개한테 좀 말을 좀 전하고 싶다,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자신이 지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이 땅에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몇십억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 작정하셔서 마음먹은 것이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얼마나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잖아요.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첫 시작은 바로 성육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육신한 것이 복음의 첫 시작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그 정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공로를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우로 우로나 이게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거를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잊어먹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잊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당연히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참 연약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약함마저도 품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심장이고 예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너무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서론이고요, 또 그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요,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그게 9절이에요.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였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를 위한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부가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어느 순간 고갈되고 어느 순간 변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부부는요, 사랑함 그 사랑을 기도로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에요. 예. 그 거룩한 감동, 그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그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중보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이야기를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교지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사람을 품게 하시고 어떤 교회를 품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아유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는 이따 밤에 저녁에 시간 있을 때 하지 뭐 그러면 까먹어요. 그 시간이 되면. 따라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그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서든지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고 싶을 때 그냥 쉽게 찾아가서 아유 보고 싶었어, 차 한잔하고 싶어서 왔어, 그럴 수 있는 거리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간절함은 조금 이것보다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특이한 거는요, 바울은 이 사랑에 두 가지를 더해서 풍성한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지식과
총명이에요. 지식과 총명. 아까 9절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요,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의 첫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냥 외모만 보고 어떤 느낌으로 사랑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막 결혼하고 또 그것을 마치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막 그 뜨겁고 설레이는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 뜨거운 감정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사그러지기 마련이에요. 결혼은 낭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또 출산, 육아를 겸하다 보면 어때요?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 바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혹시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막 되셨는데도 여전히 배우자를 보면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마음이 뜨겁고 막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예. 있다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 특별한 경우인 거죠. 그러나요, 연애 때나 신혼 때처럼 막 마음이 설레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어떻게 돼요? 함께하는 시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죠.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만 보면 아는 거예요. 표정만 보면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보면 알아요. 또 상대방의 연약함 그대로 다 알아요. 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상대방의 연약함마저 어떻게 돼요? 다 인정하고 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풍성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뜨거운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신뢰하는 거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피와 모든 생명을 나를 위해 흘려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뜨거운 사랑, 감격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요,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편 중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이 시편을 썼어요. 왜 가장 많이 썼을까요? 타고난 문학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문학적인 기질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시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대답해 줄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고백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만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만 물어보면 시편 18편만 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윗은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이 양들을 칠 때부터 자신과 늘 함께 하시고 사자와 곰의 그런 위험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또한 다윗처럼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체험으로도 많아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란 무슨 뜻일까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가장 좋은 것,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금 전 9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지식과 총명할 때 그 총명도 결국은 통찰력 혹은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함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교인들을 흔들리고 유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행하던 철학의 사조가 있었고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과 헛된 철학에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장, 2장은 굉장히 사랑의 논조로 진행이 되다가 3장 1절에서는 갑자기 막 과격한 말을 하거든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악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고 느슨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정말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시대는 많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됐지만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쾌락의 계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점점 더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회가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 더 열려진 사회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요,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거거든요.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잖아요. 옳고 그른 것을 누가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진리의 기준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좋으면 옳은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 중에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신의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죠. 그들에게는 돈이 지극히 선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기준을 가족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내 1순위. 어떤 사람은 행복에 1순위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 성취, 성공하는 것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기 앞에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악된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것,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사셔서 정말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11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의미하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거 어떤 것이 아닌 것 하면 또 그 의미가 좀 새로워질 때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미하는 이 의의 열매가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 여기서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3장 그 초반부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육체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교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자신도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유를 보니까 자신이 그때까지 그렇게 자랑했고 그렇게 높이 생각을 했던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그랬어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왜요? 자신이 가진 의가 그전에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인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의의 열매란 뭡니까?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즉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놀라운 신비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메말라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포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자연스러운 열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에서 이제 주로 강조하는 건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조 1항, 그것을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다 우리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존재, 그 일 목적이 뭐냐? 그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슨 얘기냐면 나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영광의 삶이다라는 거죠. 안전을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정말 주의 그 심장으로,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오늘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